신문에 사설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국회를 비판하는 사설입니다. 보도된 대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회가 모여지면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국회가 열려짐과 함께 국민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특별히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보기 좋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하나는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막으려고 생사를 걸고 싸운다는 거. 간간히 여러분들 국회에 대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현상 자주 나타나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 글이 너무 귀하구나 그러면서 밀고 당기고 주먹이 저 날아가고 옷이 벗겨져 나갑니다. 이러면서 생겨난 말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쌈 잘해야 된대. 전혀 감동이 없네. 쌈 잘해야 된대요. 기가 막힐 얘기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발표만 있고 듣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회의가 다 끝나면 상대편 반드시 들어야 될 거. 그리고 질문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그 팀들의 사람은 싹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질문해? 질의응답인데 왜 뭐로 질문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질문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표만 있고 듣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비극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상영해 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수준미달. 토론의 수준미달. 질의응답식 교육의 수준미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도 애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소리만 지를 줄 알고 큰 소리로 말할 줄만 알지 들을 줄은 모르더라. 듣는 인격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듣는 은혜도 사라져버렸다. 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만 가르치다 보니까 듣는 은혜가 무엇인가? 왜 우리나라 말에 놀라운 좋은 얘기 요즘엔 인코도 다 내버려 버렸다고. 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침묵은 뭐고? 침묵은 금이고 그리고 웅변은 뭐다? 동이다. 어떤 분은 누더기다. 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지금은 할 말을 다 해야 되는 시대니까 웅변이 금이고 침묵은 바보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비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공경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격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고 어디든지 사람의 마음에 안 들기만 하면 목소리 높여서 새로 공격하는 다툼과 쟁투만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기름진 것으로 내 마음에 즐겁게 해주고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내게 세운 그 언약의 축복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니라. 아멘.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느냐 이 말입니다.
꼭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는 말씀과 함께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돈 가지고 치부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부유함으로 치부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의 모습이 다시 한번 여기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냐는가 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은 그들 향해 눈이 멀었구나. 양식하는 것에 은을 달아주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너희들 가련하다, 벌거벗었다, 수치를 가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련하다,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너처럼 가련한 인생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삶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총종하라. 내 명하는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내게 좋은 것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리하면 첫 번째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며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세 가지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야 은혜가 받더라고요.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들려야 구원의 놀라운 확증이 다시 한번 내게 생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세상 소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대박난 일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나도 부유해지는 방법과 길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다 귀를 기울인 사람은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의 사역 자리 다녀갔어요.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얘기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돈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만큼 사례비 받았는데 이만큼은 받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참 씁쓸하다. 사례비 관계없이 새끼 목사한테 일거리만 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일하겠습니다 했던 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양복 한 벌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말을 청종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으면 복이 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약속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음식 귀합니다. 건강한 음식 매우 좋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음식입니다. 영원히 살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복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런 건의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에는 성경 구절이 많다는 거. 그 얘기 딱 듣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는 됐다고 믿어요. 성경 구절이 딱 나오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로 나고 그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전달해지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걸러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가장 소중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또 찾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즘에 우리 색시가 나보고 목사님 필이 콱 꽂힌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암송. 새벽마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성경암송 계속 안 되더라고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따박따박 요즘은 잘 외워요. 제가. 시편 23편 잘 외워요. 복 있는 사람이 사랑장 이거 끊임없이, 그리고 산상보원 전체를 다시 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주신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는 은혜와 삶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어질 세상 것들이 아니라 썩어질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 능력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말씀.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들려지는 메시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젖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의 비교가 너무 금방금방 나와요. 말씀이 아무리 예비당 많이 나와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 사랑해요. 언어와 말이 세상 것들이고, 언어와 말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내 안에 뭐가 없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주 얘기합니다. 왜 예배가 필요하냐고, 왜 설교가 필요하냐고, 왜 오후 시간에 말씀 공부가 왜 필요하냐고. 여러분들요, 우리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오후 시간에 계시록의 말씀을 받으시러 나오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오후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오전의 말씀보다도 더 소중하게 내가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그 구원의 삶을 이뤄가야 될 수 있을까가 오후에 끊임없이 전달되어지는데, 하나님 듣고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쉽게 말할게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우리 속사람이 기름져요. 기름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요, 옛날에 처음에 고기 뷔페가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쌌어요. 뭐 4,000원, 심지어는 낮은 데는 3,000원, 보통 그릇 한 5,000원. 이야, 먹었더니요, 이 배에서 욕을 하는 건지 좋아를 하는 건지, 이 배가, 네 배가 만족하다. 제 머리가 만족한 게 아니라 네 배가 만족해요. 주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으면,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먹으면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내 삶의 길이 충만한 그 기쁨,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그 기쁨,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큰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의 영혼이 살리라. 3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 내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영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잘되고 형통한 길이 누가 열려지게 해? 사람이 열게 하는 게 아니고, 증권이 열게 하는 게 아니고, 재산 모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가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 그렇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소생과 잘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본문 봐봐요. 맨 앞에 다시 한번 봅니다.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떡반죽 그릇과 그리고 떡반죽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 열심히 제가 애우느라고 했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근데 말씀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가슴에 심어져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왜 애웁니까? 수시로 내가 기억나고 깨닫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와 외형 보이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언급해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물질의 복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선물도 사야 되고 어떻게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는데 물질의 복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죠? 예? 하나님 물질의 복이 먼저 내게 임하셔서 잘 나누어주고 잘 도와주고 잘 베풀어주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 아멘 할 줄 알아서 단대 가면 아멘 하고 나와요. 집에 가면. 근데 그런 말 성경에 없어. 먼저 뭐가 잘 돼?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서야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물질도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내가 약속한 은혜의 복을 너희가 내려주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삼가 듣는 일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들에서도 복을 받고 벌판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그리고 너무 멋진 말이 하나 여기 있어.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난 우리 교인들이 다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은 물론이고 우리 목사님도 물론이고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만 하고 어디 가기만 하면 그분이 있기만 하면 그 복을 받는 사람 누구야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내가 임하는 곳마다 너는 복의 뿌리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늘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가정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는데 조건이 뭐야? 이 말씀을 삼가 구별해서 들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대지가 이 대지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우리는 복 받는 비결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요 굉장히 길어진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요 두 민족 딱 뽑아요.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귀로 들려줬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저들이요 반드시 첫 번째가 회초리 쳐요. 이놈아 하나님 앞에 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하느냐. 두 번째로 꼭 두 번 회초리 친다고 그래요. 저들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회초리 쳐요.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냥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저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길을 열어주는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이 한 말을 따라하면 네가 무슨 앵무새냐? 왜 남이 한 말을 따라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말씀 나눔과 말씀 토론할 때 형하고 동생하고 아이들이 한꺼번에 가정이, 우리나라는 몇 명 안 되는데 이민족, 제가 애들로 스테인 집에, 유대 나피 집에 가니까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들은 율법을 공부하니까 얼마나 엄숙할까? 얼마나 외모에 경건함이 있을까? 아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깔깔깔 웃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토론해. 여럿이 모여 앉을 때 한 주제가 있어지면 반드시 모든 식구 8명, 9명, 심지어 15명의 식구들이 반드시 다른 말을 해야 돼. 다른 말, 다른 생각으로 발표해야 돼. 좀 엉뚱한 대답도 굉장히 좋아해. 근데 다른 생각, 형아가, 제일 큰 형아가 대학생이라면 작은 아이 6살, 7살도 안 돼. 왜? 자녀가 많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형아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2줄, 3줄짜리인데 그대로 따라해. 이렇게 따라하면 잘할까 못할까? 유장로님. 네. 어때요? 자녀들이, 손자들이 형아가 한 그 말을 너무 멋진 말인데 그대로 따르면 어떡할까? 아이고, 똑똑하네. 이게 아니라 이 말은, 너는 왜 생각이 없니? 왜 형아 하는 말을 그대로 따래? 네 생각을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안 되면 손바닥 내라. 에들로 스테인 그 가정을 통해서 제가 그대로 보고 배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손바닥 내라고 손바닥 내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왜 저 민족이 뛰어날까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 교육을 2번째로 잘한 민족은요, 청교도들이에요. 미국의 청교도들은 세계 최고의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가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과 저들이 가장 맞물려 있어요. 근데 3번째는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암만만 하더라고요. 평생을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부모들 양육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돼? 지속이 안 돼. 누적까지는 되는데 지속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세계 어린이 선교를 하고 있고 이 민족을 향한 어린이 선교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들려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영적 삶의 교훈으로 들려지는 이 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이 열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철학의 아버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세계의 근대 철학의 최고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백성들과 사람들과 함께, 이름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되게 하는 가장 귀중한 소리가 있다. 즉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본질인데 이 소리는 분명히 들어라. 그 소리는 왕의 명령도 아니고 법이 명하고 가르치는 소리도 아니고 대중들과 함께 모여 만든 맞뜻을 맞춘 그런 소리도 아니고 권세와 명예를 따라 들려지는 소리도 아니고 탁월하게 지식과 학문의 소리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들려주는 그 소리 반드시 들어야 된다. 세계의 최고의 철학자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을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공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최고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것도 임마누엘 칸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의 얘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합니다. 3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삼가서 가까이 들으라는 대지예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가 뭐예요?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 찬양도 가까이가 좋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가까이 하는 길이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열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 로이하고 에리를 제가 자주 멈추게 만들어요. 뛰면 뛰지 말라고 그래요. 발을 삼갈 줄 모르면 말씀에 귀가 안 들려와요. 몸이 산만해지면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와요. 잡소리가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삼가서 구별한다는 말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시간에 그 전적 주간이가 교회 중직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 아니고 중직자 한 분이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을까요? 임종 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를 듣던 얘기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뭐 했는가 보니까 글을 적었는데 사업 계획서 그리고 오늘의 일정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것만 머리에 골똘했지. 말씀이 안 들려주니까 구원의 확정의 소리가 안 들려요.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이 그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글로서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사모함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더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분, 중국의 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분의 의미 있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들으면서 성장한다. 인간은 어린아이 때부터 인간이 들으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글을 알아요? 뭘 알아요? 읽을 줄 알아요? 뱃속에 태어난 애가 뭐만 열려 있어? 청각 신경세포만 열려 있어. 쇠마만 열려 있어. 들으라만 열려 있는 거야.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이 4달 반에서 5살 딱 되면 제일 먼저 신경세포 중에 뇌신경세포가 제일 먼저 개발한다는 얘기, 제가 수도 없이 한 얘기예요.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 엄마의 이야기가 마치 전화기처럼 그에게 연결해서 이 아이가 뱃속서부터 청각 신경세포가 듣는 귀가 발달함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일생이 좌우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른 사람의 말을 귀로 듣고 성장한다. 그래서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유대인들은 뭐해?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있다니까. 이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는 듣는 귀를 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교육학에서는 수도 없이 인상실험 된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 들려줘? 싸우는 얘기 들려주고, 뱃속에 넣고 부부싸움이나 하고, 좋지 못한 얘기는 하고, 애가 듣고 그 인격 그대로 그 언어를 통해서 담더라. 악한 얘기 들어주면 들을수록 그쪽으로 성장하고, 바른 말씀 들려주면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두 번째, 읽어요. 자기 안에 소리를 들으며 성장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심의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를 다스리는 소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자꾸 들어서 뭐가 분별돼야 돼. 양심의 소리는 선한 일들인가 악한 일들인가 거짓 일들인가 정직한 일들인가, 이거 분별하는 게 양심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양심이 무너졌다고 그래. 성경은 양심에 화인이 맞았어. 왜? 양심이 다 타버리니까요. 악한 것들만 생각하고 죄질 것들만 생각하고 회개하는 영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 밖의 소리, 죄 짓는 소리, 탐욕의 소리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한 게 매스컴이에요. 그냥 다시 얘기합니다. 텔레비전, 매스컴 그리고 스마트폰.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혼을 그대로 좀 뺏어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 할 수 있으면 어린이 성교한 분들에게 그거 전부 다 금지시키라고. 성숙할 때까지. 왜? 재미는 얼마나 있는지 몰라. 세상과 소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리고 얘네들이 요거 잘하면 엄마들이 뭐라고 한다고? 아 우리 아이 야 이것까지 다 해. IT 천재일세. 아니 얼마 안 가면 둔재가 된다는 건 아시기 바랍니다. 왜? 머리가 악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탐욕의 모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릿속에 많이 둔 게 뭐라고요? 뭐긴 뭐요? 사기. 거짓말 잘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 내 돈 만들고 어떻게 하면 사기 쳐서라도 어떻게 하면 거짓말해서 내 돈 만들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사기죄가 가장 장장로님 맞지요? 우리 장로 엊그제 경찰 퇴직했는데 뭐 신문에도 발표된 얘기예요. 왜? 그것만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돈 좀 갖고 있으면 두려워. 왜? 어디서 누가 사기칠지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어릴 때부터 무슨 소리 들었어? 사기를 쳐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돈 버는 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해요. 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물소리, 꽃향기 소리, 폭포의 물소리, 천둥번개 소리. 중요한 게 있어요. 고요하고 잔잔하게 다가오는 바람 소리나 물소리는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데 천둥번개 치면서 번개가 치는 그 소리는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왜?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게 키워져 가고 있다는 거. 평화의 마음은 잔잔한 소리였어요. 평안의 소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였어요. 저생명 시냇가의 그 물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들려주는 그런 소리였어요. 마지막에 네 번째로 읽어요. 시작.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큰 사람으로 성장한다. 아니 이 노자가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는지 모르겠어 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오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학문이 좀 높은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왕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소리가 하늘의 소리였었어. 여러분 사극에 보면요 자주 나와 이런 얘기. 오죽하면 하늘의 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소리들을 나오고요. 조작한다니까 거기까지도. 왜? 백성들이 안 믿어. 백성들 머릿속에는 가장 큰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래요 하늘의 소리인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 이런 사기극이 나타나고 거짓글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우리 속에는요 반드시 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얻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내 자녀가 자손 천대까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인재들이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